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주보에 기재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아멘. 이어서 최윤정 학생의 보혈을 지나 특주가 있겠습니다. 특주 후에 안선호 목사님께서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세겜에서 그리고 16절의 베델로 21절의 에델 망대로 27절의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여행의 과정을 창세기 35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비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회의 기쁨도 잠시였고 이삭의 죽음으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5장은 두 개의 여행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밧단 아람 하란에서 시작된 야곱의 헤브론으로의 여행의 완성이라면 두 번째는 이삭의 인생 여행의 완성, 이 두 가지 여행이 완성이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창세기 35장에는 이 이삭의 죽음 외에 두 사람의 죽음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8절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유모,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8절에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에 3명의 매장이 기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영예로운 죽음이었다면 난산 끝에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죽게 된 라헬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이삭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시하는 희망적인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죽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까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죽음애로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환승역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애로의 환승역입니다.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는 죽음은 가장 큰 변화요, 가장 좋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성도에게 죽음은 공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실된 성도에게 세상은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라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변화에 1년 더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단 한 분도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을 때 지나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대한 공포와 직면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는 야곱에게 여행 지침을 주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야곱과 헤븐으로 가는 우리들, 헤브론으로 가는 야곱에게 주셨던 여행 지침은 헤븐으로 가는 우리에게 좋은 여행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대한 야곱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 다시 한번요.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과 세겜에서 약탈한 귀고리들을 비롯한 각종 금은 보석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여행길에 이것은 현금입니다. 이거 없이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베델, 곧 천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버리고 묻어야 할 것들 3가지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버리고 묻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움의 근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높아지고 싶을 때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부유해지고 싶을 때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강해지고 싶을 때 약해지는 것을, 칭찬받고 싶을 때 비난받는 것을, 잘하고 싶을 때 실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이유의 근원에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만큼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만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인간의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거기에서 부정적인 예로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예인 동시에 부정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사 하소서. 주께서 오라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이건 믿음의 본입니다. 이런 행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금방 실패해버렸어요.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바람이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치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외적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걷다가 실족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실패는 꼭 환경이 악화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라도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극복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바람에 고정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극복했던 문제에 실족해서 실패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깊이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번 이겼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게 되면 인간은 어느 때라도 그 문제에 걸려 실패할 수 있는 매우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집요하게 주님만 바라보리라. 매 순간 매일 주님만 집요하게 바라보리라. 주님만 집요하게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faith로 걷다가 fear로 넘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존재, 그게 베드로고 그게 바로 인간이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성공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는 뷰잉이라는 게 없지만 미국에서는 장례하면 뷰잉을 하니까 죽은 사람 이래저래 많이 보게 돼요.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는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모쪼록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을 버리고 묻으십시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그런데 헤밍웨이는 희망을 버리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의지를 불태운다고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할 때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낙담이 얼마나 인간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낙담은 몸이 돌과 같이 굳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낙담 때문에 몸이 굳어지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야이로가 12살 난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간구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던 중에 자기 집에서 인편을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외동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또 그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시고 그녀와 대화하는
예수님을 볼 때, 시간이 지체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골든 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될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섬세한 친절함에 이 야이로는 한편으로는 감동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야이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이 야이로는 받아들였고, 야이로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힘겹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곳에서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유학 생활할 때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30이 훌쩍 넘어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날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유학 중에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이 좋은 날 제가 노래하는 것을 모쪼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종종 해야겠습니다. 날씨 뜨거워가지고 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새벽녘에 이렇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새벽까지 공부하지 않고는 경쟁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허리가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상황들, 질병에 대한 얘기, 자녀들이 아파서 자녀들이 낙심해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낙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런 성도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낙심이 안 되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교회가 뭘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God will make a way. 길이 안 보이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개인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야이로처럼 이성과 경험의 한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모쪼록 상식 위에 믿음 두십시오. 경험 위에 믿음 두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저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 했어요.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단상을 내려가 버렸대요. 고린도서 4장 17절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전에서, 믿는 자들의 사전에선 끝이란 단어는 지워버리세요. 알파와 오마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해석해내십시오.
상황 속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붙잡을 때 가장 큰 절망 속에서 가장 큰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움을 버리고 묻으십시다.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미움을 가지고 새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올 한 해도 어쩌면 창피할 만큼 너무 사소한 일로, 사소한 말 때문에, 사소한 차이 때문에 너무 크게 싸우고 너무 오래 싸워요. 너무 오래 갈라져요.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일로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너무 심각하게, 너무 저급하게 싸워요. 작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결국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간다면 이거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그냥 인간됨에 있어서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가장 힘든 일이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면 미움의 감옥에서 계속 사시겠습니까? 목회하는 일은 미움받은 일과 무관하겠어요. 섭섭하신 일 저에게 없으세요? 제가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섭섭함을 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를 살펴주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연말연시에 카드 한 장을 써서 못 드리는 게 목회를 한다는 게 사람 놀이도 못하는구나. 인사해야지 카드만 수북히 쌓아놓고 올해도 결국은 카드 한 장 써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집사람이 교육자들에게도 써라. 그게 제가 올해 카드 쓴 전부예요. 사람 노릇도 하기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교회가 작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교회에서 손이 안 가는 성도들을 좀 살필게요. 더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카드 한 장 못 받아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년 카드 주시는데 제가 카드 한 장을 답변을 못해요. 제 게으름도 있겠지만 상황도 그렇다는 걸 이해 좀 해주시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10년도 6월 3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투수 갈라라가는 선수가 추신수가 있었던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를 상대로 야구에서 퍼펙트 경기가 있어요. 포볼도 안 주고 안타도 안 맞은 거예요. 26명을 잡았어요. 마지막 한 사람만 잡으면 퍼펙트 경기예요.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륨 올려주시고. Here comes number 27. It's Jason Donald and a crowd of better than 17,000 to its feet. The guy we've been waiting for all night. Ground ball, right side. Cabrera will cut it off. Galarraga covers. He's out. No, he's safe. He is safe. He is safe at first base. And here comes Jim Leyland. Oh my goodness. Jim Joyce said he was safe at first base. You make the call. Cabrera, Galarraga. Did he miss the base? He's out. Why is he safe? He must have missed the base. Are you kidding me? Why is he safe? You see right here. Why is he safe? 보셨죠? Why is he safe? He's out. 완벽한 아웃이에요. 누가 봐도. 간발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루수 주심이 일루수 주심이 조이스예요. 그런데 세이브를 선언해버렸어요. 조이스 심판은 경기 후에 갈라라가를 찾아가서 자신이 오심을 했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갈라라가는 지금도 웃지만 허구해주면서 사과해서 마음을 풀었답니다. 근데 디트로이트 구단도 메이저리그
국에 정식으로 재심 요청을 하려다가 그 문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팬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팬들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이스 심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을 위협하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백악관까지 나섰어요. 이건 퍼펙트 경기를 완성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백악관이 성명서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인 버트 셀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백악관이 성명까지 냈는데 판정 번복은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대신 홈런 타구 판정에만 비디오 판독 범위를 했는데 그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야구에는 비디오 판독이 굉장히 폭넓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버드 셀릭은 야구 외적인 요소, 심지어 백악관이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때문에 야구판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심을 지키면서도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비디오 판독을 확정시키는 대안까지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굉장히 성숙함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짐 릴랜드라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감독, 이 사람이 사려 깊은 처신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잘못된 판정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와가지고 심판에 아까 코를 대고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기 당일에 오심이 나왔을 때는 평소 같지 않았어요. 불같이 화내지도 않고 한마디 하고 덕아웃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둘째, 지나친 항의를 오래 하다 보면 투수 어깨가 식습니다. 몸의 리듬이 깨져요.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짐 릴랜드가 나가 조이스랑 엄청 싸웠어요. 이게 지혜가 빛나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뒤에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 경기와 하게 되면 선수 오더, 선수 명단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 코칭 스태프가 하는데 짐 릴랜드 감독이 어저께 퍼펙트 경기를 놓친 갈라라가에게 이 오더를 교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라가가 마운드 위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긴 릴랜드 감독의 두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어제 오심이 벌어지면서 모든 관중들이 갈라라가가 아니라 일루심을 비난하기 바빴고 자기도 일루심과 싸웠기 때문에 어제 사실상 퍼펙트 경기를 한 갈라라가가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라가에게 출전 선수 명단을 가지고 마운드로 올라가도록 해서 어제 못 받은 열렬한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라가 모자를 벗고 관중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두 번째, 어저께 일루심을 했던 조이스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족들까지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은 주심이었어요. 홈플레이트 앞에서 선수 명단을 교환하는 갈라라가, 그리고 조이스 감독이 주심이 그때 주심을 보고 있었죠. 갈라라가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조이스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위로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매스컴을 타고 관중과 모든 사람들에게 타전이 되면서 이 조이스 심판의 눈에 눈물이 어리게 된 것이죠. 진정성 있는 조이스 심판의 사죄, 그리고 평생의 대기록을 놓쳤지만 큰 마음으로 그를 용서한 갈라라가, 그리고 백악관의 지나친 개입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의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낸 커미셔너, 그리고 감독으로서 게임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냉정을 지키다가 격렬히 게임이 끝난 후에 항의를 했으면서도 다음날 선수 오더를 제출할 때는 갈라라가를 내보내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연출할 수 있는 이 감독의 센스와 리더십,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게 하기로 한 디트로이트 구단의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뭐가 진정한 스포츠맨십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릴랜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수도 사람이고 감독도 사람이고 심판도 사람이다. 오심도 야구의 일부이듯이 인생의 경기에도 오심이 있습니다. 오심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오심이 있어요. 비디오 판독을 해도 오심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감독도 사람이고 심판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올 한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오심이 없었겠어요? 제가 오판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혹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의 퍼펙트 경기와 같은 인생 경기에 조이스 심판 같은 역할을 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이스 심판같이 여러분들을 망쳤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시 없으세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이스 심판처럼 눈물로 나의 잘못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정직한 용기의 사람 되십시오. 평생에 한 번 잊기 어려운 퍼펙트 경기를 놓쳤어도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갈라라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야구인만큼도 관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적어도 야구판보다는 고상해야 합니다. 야구판보다는 나아야 돼요. 은혜의 깊이, 그게 용서의 깊이입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다고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2019년도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오심과 오판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심도 있고 오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심을 덮어주고 승화시키는 사랑과 지혜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없다면 저는 그것은 고통스럽고 슬플 거예요. 스포츠맨들 이상의 아름다운 미담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을 버리고 묻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을 버리고 묻기로 결단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을 버리고 묻고, 자 이제 우리 베델로 힘차게 올라가십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자 베델로. 옛날에 한국에 데모할 때 이런 거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가자 베델로. 좋죠?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을 버리고 묻고 올라가자 베델로. 이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작은 한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에 세 개의 죽음이 있고 두 개의 여행이 완성되었으며 버리고 묻지 않으면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묻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 용기 있게 버리고 묻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도 일어나 올라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여행의 끝은 헤븐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이삭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